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축주 성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이죠.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9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897쪽입니다. 총 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지키지 아니하며 밤에 갈 동안에는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시는 가정이야말로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한 원주민 부족에서 치르는 독특한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랬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13세가 되는 소년 아들이죠. 소년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 그것입니다. 그 부족의 남자아이는 어려서부터 일정 나이가 되면 아버지와 또 주변 어른들과 함께 정찰을 하고 또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는 법 등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13세가 되는 생일날 밤 하나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통과를 하면 어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성인식이죠. 자, 그것은 뭐냐? 이제 13세가 되는 날 생일날 밤이 딱 되면 주변의 어른들이 몰려와서 그 아이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죠. 수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간에 데려가서 큰 나무에 그 아이를 묶습니다. 그런 후에 그 눈을 가렸던 것을 이제 벗겨주고 어른들은 그 아이를 혼자 두고 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소녀는 혼자 숲속으로 보내져 하룻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룻밤을 잘 지내고 통과하면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어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여러 차례 아버지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사냥도 배우면서 함께하고 또 정찰도 하는 등 하였지만 이제는 혼자서 그것도 묶여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그것도 13세 어린 나이의 소년으로서는 이 하룻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는 숲속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녀는 밤새 잠도 못 이루고 혹시 짐승들이 자신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처럼 지금 무슨 등이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때론 비명을 지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해가 뜨고 서서히 앞과 주변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곧 그 소녀는 여지없이 놀라게 됐죠. 그리고 반가움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온전히 이것을 통과했고 안전하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이유는 밤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요, 밝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해가 다 되니까 나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 위치에서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온갖 무기로 무장한 채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고 자기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소년의 아버지가 밤새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생일날 밤 소년의 눈이 가려져서 부족 어른들에 의해서 먼 숲속으로 끌려나가게 될 때 자기 혼자 끌어가는 것 같았죠. 자기 혼자 누워지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견뎌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멀리서 뒤따라가서 부족의 어른들 다 떠났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숨어서 자기 아들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해가 화살을 혹시 누가 내 아들을 조금이라도 건들지 않을까, 어떤 짐승이 날아오지 않을까, 해가 화살을 돌지 않고 잠든 순간 앉아면서 이렇게 매일 지켜보면서 그 아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조금 더 볼 거지만 복음성가 가사로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데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앞서 소개한 소년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표현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한 그는 바로 그 앞절을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자 전화된 우리를 말합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구?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었죠. 자, 에서는 저처럼 털이 많아서 털사람. 그래서 좀 이렇게 사냥도 잘하고 힘도 좀 있고. 근데 야곱은 그냥 내성적이에요. 힘도 없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마치 지금 아까 앞서 소개한 그 소년의 아버지는 묶여있어서 아무 힘도 없는 약한 아들이었어요. 어렸죠.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었는데, 물론 그 지금의 그 신명기 32장 이 본문의 그 배경에 되는 말씀에서의 그 야곱은 물론 좀 장성할 때 어른으로서의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셨던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 눈동자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 때 그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자, 눈동자는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죠. 예민한 우리 신체의 일부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위죠.
눈이 잘못되면 실명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따라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고 소중히 지키신다는 것임과 동시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활을 당겨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해치려고는 짐승이 다가올 때마다 다가오지 않을까 계속 지켜본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크고 강한 힘으로 우리를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3절 4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않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자, 실족은 말 그대로 삐끗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삐끗해서 그냥 좀 넘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치 산에 올라갔다가 절벽 가파른 곳에 올라갔다가 큰일 나죠. 조금만 살짝 삐끗했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시면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그냥 좀 살짝 넘어지고 뭐 다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게 지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도록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이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 6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어지는 두 구절에서는 해와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해와 달이 왜 위험한 것으로 표현되는가를 우리는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또 밤에는 매우 추운 날씨로, 즉 우리가 말하는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낮에는요, 그 뜨거운 햇볕과 그 온도, 빛이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는 건 거의 희귀한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인 거예요. 낮에는 쉬고요. 조금 오후 좀 지나서 활동하죠. 그 새벽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새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깨울 수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일교차가 매우 커서 낮에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진짜 일사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매우 또 차갑죠. 그래서 어두운 밤은 또 컴컴하잖아요. 또 달빛 때문에 때로는 아예 없는 것보다 계속 빛이 있어서 달빛 때문에 조금 비쳐서 뭔가 안전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곳에 보면요, 이 밤에 그 달빛을 무서운 것으로, 공포스러운 것으로 상징하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의 문화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두운 밤은 이 달빛이라는 것은 사람들 두려움에 불과하고 매우 찬 것, 또 어두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강도와 도적의 위험으로 또 상징되었고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밤의 달은 그러한 위험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그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인생 전체의 모든 혼란과 또 그로 인한 멸망 또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왜 꼭 오른쪽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그냥 꼭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보시기보다는 큰 권능과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을 때 꼭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큰 권능과 의로움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심, 신실하심으로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7, 8절 또 말씀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 두 구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방금 읽으시면서도 혹시나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왜요? 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물음표가 딱 생기죠.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의구심을 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거? 거짓말 하실까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럼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안타깝게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몇 차례 계속 잘못 번역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 하기 정말 싫은데 이제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되겠네. 혼나야 돼. 번역상 오류라는 거예요. 자, 원문에 보면요. 여기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말이 없어요. 원문에 보면. 그리고요. 이 환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나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악 또는 불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행이라는 뜻 때문에 환난은 불행을 면하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할 수 있는데 원문을 더 보면 악이라는 뜻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을 면하게 하신다. 잘못된 것, 죄악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옥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허용하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계속 보자지. 욥기 얼마나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 인물들 타보세요. 믿음의 삶을 타보세요. 고난의 삶이 고난이었어. 근데 다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고통을 면제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과 존재는 지켜서 보호해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은 또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뒤 표현과 같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그 무엇도 하늘에 있는 권세 죽음과 생명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 8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출입, 곧 우리의 인생과 삶, 생명을, 영생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 안에서 이 번역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잘못된 번역이지만 이 번역과 같이 직접적으로 혼란을, 고난을,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실 때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런 경우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지나보면 기억해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인생 우리 전체를 볼 때에 고난과 환난, 고통과 시험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있죠? 자,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과 환경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는 1,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시는 노래합니다. 왜 산을 보고 있어?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할까요? 산이 아름다워서? 금강은 찾아가자 일만의 첨보. 아름다워서 할까요? 자, 이것은 시편의 이 표제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121편 우리 성경 보시면 설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성전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이랑 그럼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산을 언급한 것일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가요, 예루살렘이 평지가 아니에요. 곧 산지예요. 산지. 고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성전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성전이 높은 고시대, 산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았죠.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성전을 왜 본다는 것일까요? 시인은 산, 즉 성전을 바라보며 2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노래하고 있죠. 자, 왜일까요? 자, 성전과 하나님이 연결되고 있어요. 왜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물이었어요. 즉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성전을 바라보면 될까요? 자, 예루살렘 어느 방향일까요? 저기일까요? 모르겠네요. 자,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당이 성전일까요? 이곳이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요? 성전이 어디인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니까, 거하신 곳이라고 하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기 계시군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본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1절의 말씀을 지금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물론 잘못된 번역이긴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진짜 환난이 있다면 그 면허를 해줄 때도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지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분명히 객관적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경우 몇 번
겪었거든요.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1cm만 바로 조금만 있어서 확 치워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몇 차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 있거든요. 극단적인 이고 여러 가지. 또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을 면제받는 그런 것도 경험했고요. 이토록 우리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소중하게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돌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실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힘도 빠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와 사랑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앞서 소개한 아메리카 부족의 그 소년의 강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사랑 가운데 밤새 지켰던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조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신, 나와 내 부모, 내 자녀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물론 할 일을 최소한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주권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니, 맡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다고, 가족을 위한다고 얼마나 희생하면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 사시고 계십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게 꼭 좋게만 효과가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주고 상처를 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참된 행복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인생길 주님 손에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어찌 그분의 은혜와 긍휼 보호하시고 책임지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한 가운데 왜 살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책임지시니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사형통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실 것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때그때 지난 날들, 그 순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불안하고 걱정했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날들 돌아보세요. 다 지나왔어요.
내가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순간들도 지난 날들 된 거예요. 다 이겨내고 지나왔습니다. 그 순간순간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거예요. 마치 아메리카 부족의 그 소년이 깜깜한 인생 가운데 살는 그 소년이 아무것도 한 척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꼈을 때, 그러나 사실은 그 곁에서 아버지께서 당기면서 눈 시퍼렇게 뜨고 이 가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했다면 우리가 변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내가 잘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도 똑같이 못났어요. 자기가 없었어요. 똑같이 죄인이었어. 근데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니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못 살아.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 좀 덜 사랑해주실 것 같고 미워하실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 안 변하셨네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안 보여서 모르겠다고요? 불안하시다고요? 왜 안 보이실까요? 왜 안 보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왜 안 보실까? 하나님 왜 안 보이세요? 좀 보여주세요. 왜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실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신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안에 계실까? 우리 안에 보여요 지금? 안 보여. 하다못해 가까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 그래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자동차 백미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자동차 백미러를 자세히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 비록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글귀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뒷차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해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야?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계시다? 우리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늘 항상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간 참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 5월,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신 찬송 복음성가지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손을 뻗어 주변 축복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와
시간 함께 말씀과 전능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지키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주님 안 보이신다고, 나 혼자라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 사실을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면 가족이 다 불안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불안함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는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생각나신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신방 말씀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우리 머리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을 느끼지 못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가운데 그저 어떠한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정령이 주님 지켜주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정말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우리 가족들 가정을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사실을 하나님 안심하며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에서 우리 가족에서 주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선하신 주님 목표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서평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 직장 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 생활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주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치 그 아메리카 부족의 소년이 캄캄한 곳에서 나 혼자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가 혼자 이겨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계시지 않았던 것,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겼어.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을 꾸려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믿고 의장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지키고 화목함을 지키고 또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주에 반주해주신 세 번째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광고 드렸다시피 다음 달 우리 입금의 세례식 진행할 건데요. 이번 달까지 안으로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받겠습니다. 신청을 받겠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8일 둘째 주에 우리 원진경 성도님과 박형민 성도의 둘째 아드님 준현 맞죠? 네, 박준현 군의 유아 세례식과 또 함께 우리 주영경 성도님의 두 아드님 우리 조은찬, 조은성 군의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6월 22일 날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사님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연기돼서 29일 날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석평교회단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광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 기쁘게 하심과 또 평안케 하십니다. 어려울 때 격려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내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곁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늘 항상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